구원에 이르는 지의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소제목하에 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구원은 크게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중 과거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번 칭의, 성화, 영화 중 현재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3번 칭의, 성화, 영화 중 미래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4번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칭의와 성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5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칭의와 성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6번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7번 그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자, 이것은 임마누엘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의 12장은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소제목으로 7개의 질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구원은 크게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중 과거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칭의, 성화, 영화라는 그런 그 개념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우리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라는 말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칭의, 성화, 영화는 이제 구원의 그 과정, 구원의 서정을 이제 크게 이제 나누어 봤을 때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 칭의, 성화, 영화 중 과거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칭의이지요. 칭의. 자, 칭의는 과거의 구원이다. 그리고 성화는 현재의 구원이다. 그리고 영화는 미래의 구원이다. 이렇게들 이제 흔히 분류를 하는데요. 자, 칭의가 과거의 구원에 해당한다. 라는 것,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유다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로 자세히 알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것은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인 것인데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지요. 자, 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는 것은 그러한 칭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힘써 싸우는 일은 칭의, 성화, 영화 중 이것은 이제 성화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자, 칭의와 관련되는 것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 부분인데, 자,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칭의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구원이다 라는 의미에서, 자, 과거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칭의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서 1장 3절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았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런 말씀들, 또 히브리서 5장 12, 13, 14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칭의, 성화, 이것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칭의의 보증으로, 칭의를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이후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번 질문. 구원은 크게 칭의, 성화, 영화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중 과거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칭의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겠지요. 자, 2번 질문입니다. 칭의, 성화, 영화 중 현재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은 이미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아직 칭의를 받지 못해서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자,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던지는 질문으로서 칭의, 성화, 영화 중 현재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가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칭의, 성화, 영화 중 현재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바로 성화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자, 그리고 아는 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이것은 칭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알아가는 일, 이것은 성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니, 이런 내용이지요.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지난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그 1대1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장에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 칭의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전부 100%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진행되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100%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 이것은 믿는 것, 이것은 5%에 해당하고 나머지 95%의 과정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는 일, 즉 성화와 관련된다. 라는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그 1대1 제자 양육 교재에서 우리가 그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칭의는 하나님이 자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시라는 것이 어느 날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음을 계속 전해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이 딱 믿어지게 되는 것.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신 칭의를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칭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이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칭의, 성화, 영화 중 현재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현재의 구원, 현재 진행형의 구원은 성화다. 성령 받은 성도들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질문, 그런 것이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것이 거듭나면 갓난아기, 영적으로 갓난아기 상태가 된다. 자,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칭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것이고, 자, 그 이후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되어야 한다. 그 과정이 곧 성화의 과정이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 뒤에도 계속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더욱더 성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도 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중 미래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영화겠죠. 영화. 자, 영화가 과연 무엇일까? 영화. 영화를 여러 가지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성경의 어느 말씀으로 영화를 설명하시려는지요?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으로 영화를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답을 해보았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자, 이 표현이 곧 영화를 표현하는 가장 척확한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진행되는 구원의 서정이다. 자, 영화는 자,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심판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실 때 두 번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첫째 부활이 됐든 둘째 부활이 됐든 자, 영생의 부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영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번 질문. 칭의, 성화, 영화 중 미래의 구원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영화.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곤 하는데, 그 구원의 서정을 성경에 기반해서 크게 나누어 보면 칭의, 성화, 영화의 이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칭의와 성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지요.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 12장 세 번째 시간으로 칭의구원 그리고 성화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대 말씀이신 예수님 이런 제목이었지요. 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의 사명과 연결이 되고 십자가의 대속제물의 사명은 칭의구원과 주로 연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렸고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천국 복음의 전도, 천국 복음 전도 이 사명과 연결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성화 구원과 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자, 4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칭의와 성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정답은 칭의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3장 24절로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칭의를 받았다라는 얘기지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 대속제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칭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선포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와 관련되는 표현이죠. 4번 질문.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칭의와 성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정답은 칭의. 틀림없는 것이겠죠. 자, 5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칭의와 성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건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 전파라는 사명과 관련이 되고 이것은 주로 칭의 구원과 관련이 된다. 성화 구원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 이미 살펴보았지요. 정답은 성화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잠언 22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아멘.
자, 진리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였다.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록하였다.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죠. 그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자,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런 것은 다 성화와 관련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2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자, 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도 이와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암송해야 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 곧 장성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장성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이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5번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칭의와 성화 중 주로 무엇과 관련되나요? 정답은 성화. 이렇게 하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자, 6번 질문입니다.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자,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권능, 성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 이후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서 순교하시는 그 과정을 보시다가 일어서셨다라는 것이죠. 자, 6번 질문.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자, 7번 질문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자, 이것은 임마누엘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불신자나 초신자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요? 라는 그 질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하시려는지요? 네. 저는 한번 이렇게 답을 해보려 합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 확인해 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가능한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근데 예수님이 자,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근데 예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자,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것의 성취를 의미하는데, 자, 도대체 예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다는 것인가? 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먼저는 아들의 영, 인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본질이 동일하신 삼위일체이시기 때문에 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자, 이건 틀린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좀 어렵지요,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자,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시는 것인가? 자, 이것만 이제 우리가 해결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잠언 7장 3절입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언 7장 3절. 자, 고린도 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데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한자 한자 새겨 넣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한 줄 한 줄 새겨져 가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깨닫고 해서 그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지요. 자, 이렇게 종이 위에 쓰여져 있는 종이 위에 쓰여진 이 성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종이 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하나하나 새겨져 감으로써 우리는 나날이 성화되어 가는 것이죠.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음판에 자,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어떻게 임마누엘이 성취되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줄 한 줄 새겨 주심으로써 임마누엘이 성취된다. 이렇게 보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지에 제12장 말씀이신 예수님. 네 번째 시간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짐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날이 새로워진다. 성화되어 간다.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이다. 자, 그것은 말씀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칭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우리의 구원은 칭의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것, 연구하는 것.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 감으로써 우리가 조금씩 자라서 결국은 다 장성한 자 되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항상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 제12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